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안 지가 한 수십 년 됐는데 항상 내 마음속에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주 스님다운 스님으로 그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스님이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우리 범어사 주 예수님은 나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주 예수님을 모시고 진행생활을 한다는 데 대한 서로서로의 환희심을 내셔 산탄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모처럼의 좋은 인연을 기회를 마련해 주었는데 내가 그에 보답하는 뜻으로 또 우리 불자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오늘 참 좋은 액기서를 본문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좋은 내용 꼭 그나마 아주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본문 듣고 일어나세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들어보면 너무 이것도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럼 본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재불이 창엄 정멸군 타급해 사욕 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무량세 탐욕불산이라. 손 내리세요. 이걸 좀 풀어서 와닿도록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처님, 재불 모든 부처님 깨달은 분들께서 창언정멸 궁을 말은 해탈 열반의 삶, 정멸락을 누리면서 해탈 열반의 삶을 사시는 것은 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탐진치를 다 비워버리고 열심히 수행한 결과요. 중생들이 윤회 화택문이라 삼배가 화택인데 육도 윤회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세월 동안 탐진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개성 속에 수행의 좌표와 삶의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본문을 해가면서 이걸 자세히 하자면은 지금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다 못하면은 될 것이 아까우니까 이 내용은 설명을 들어가면서 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삶에 두 양식이 있다. 이 개성에 이 글말을 들으세요. 이 삶에는 크게 두 가지 양식이 있다. 하나는 해탈 열반의 삶의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조업, 윤회의 삶이다. 조업, 윤회의 삶과 해탈 열반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의 커다란 그 두 방향이 이 흐름이 있는데 조업, 윤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 이따 다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수행의 좌표와 삶의 방향이 어떻게 잡혀야 되느냐? 업을 지어서 윤회하는 조업, 윤회의 삶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업을 지어서 윤회하는 조업, 윤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이란 게 뭐냐? 업이란 아주 사전적인 의미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 근데 이 행위가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많은 생각을 일으켜서 마음의 행위가 있어요. 생각. 근데 이 마음의 것들이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몸을 통해서 이제 행위를 또 하죠. 때리기도 하고 폭력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등등 도둑들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좋은 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 입을 통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간한 일도 하고 이렇게 나쁜 행위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진실한 말을 하고 상대방을 화합시키는 말도 하고 이런 또 따뜻한 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말도 하기도 하는 그런 악. 그래서 하나는 악업이고 하나는 선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는 그 마음으로만 하는 행위도 업이 있고, 또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착한 업이 있고 나쁜 업이 있다. 또 그것이 몸을 통해서 착한 업이 있고 나쁜 업이 있다. 악업이 있고, 또 입을 통해서도 악업과 선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는 행위, 또 몸으로 입으로 하는 그런 삼업이, 그 삼업의 삼업이라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요. 신구의 삼업. 이 신구의 삼업, 이것은 행위의 함과 동시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다시 경험의 흔적이 저 깊은 마음속에, 잠재의식, 아류아식 속에, 깊은 마음속에 가서 흔적을 남겨요. 이걸 전문용어로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시킨단 말이에요. 사라지질 않아요. 가벼운 것은 살짝 지나가 버리지만 좀 그것들이 살짝 훈습된 것은 금방 남질 않아요, 경험이. 그러나 반복해서 하거나 강하게 하면은 그 경험의 흔적이 저 속마음 속에, 그걸 전문용어로 아뢰아식이라고 하는데 그 저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뢰아식 속마음을 저장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행위, 경험의 흔적들이 저장된다라는 의미로 저장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삶은,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금생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과거세에 훈습된 업의 종자, 생명정보라고 해요. 현대용어로는 이 생명정보 내용들이, 업의 종자들이 그 영향을 받고 그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훈습된 이 속마음 속에, 아래식 속에 저장된 생명정보, 업의 종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알고 보면은 우리들이 지금 얼굴 모양이라든지 신체의 크기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잘 살고 못 사는 거라든지 머리가 나쁜 거 좋고라는 선천적으로 받고 난 이 모든 것들은 과거세 내가 살아온 그런 업의 종자의 영향을 속에서 그 결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뭐 조물주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과거에 그게 그려놓은 대로 현재의 자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이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면서 그것을 얼마든지 바꿔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강하고 크고 무거운 것들은 작은 노력으로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운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한 비근한 예를 중국의 유명한 배우라곤 정승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배우란 사람이 아주 조실부모하고 어려워서 외삼촌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름이, 그런데 그 큰 스님하고 외삼촌하고 친해요. 그 큰 스님께서 한 번은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조카한테 안 듣는 줄 알고, 저 사람 말이야 너무 박복하고 그래서 이 집에 두면은 자네까지 집에 대한 미처 안 좋아. 자네 아주 자기 집도 아주 크게, 그러니까 어디 보내야 돼. 너무 박복해서 안 돼. 그 소리를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듣고는 내가 외삼촌한테 피해를 주면 되겠나. 떠났습니다. 안 듣냐고 했는데 들어버렸단 말이야. 그건 내가 외삼촌한테 피해를 주면 되겠나. 이렇게 박복한 놈이 그럼 되겠나.
이야, 박보한 놈, 안 되는 놈이야. 에라이, 인생 내가 뭘 팔 거 뭐 있느냐. 좋은 일이나 실컷 하면서 죽자. 그래서 다니면서 좋은 일이나 실컷 하면 죽자고 마음을 확 바꿔먹었어요. 거기다 듣고 절망하거나, 아, 나는 박보한 놈이야. 나는 그렇게 아주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에라, 마음 바꿔먹어요. 자, 어차피 그럴까. 좋은 일이나 실컷 하면서 죽자. 그럼 다니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대신 져주고, 지나가다가 농사철이면 가서 벼도 같이 패주고 하면 다니면서 그냥 대가 없이 그냥 밥만 얻어먹고 그냥 좋은 일만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러니까 장마가 쫙 비가 왔는데, 겨울물 큰 냇물에 시커먼 뭐가 떨어져 지나가는 거예요. 그 보니까 개미 집체, 개미집. 그런 개미들이 살라고 파송치는데 빗물에 휩쓸어가는 거예요. 아, 저 생명들 살려야 되겠다. 그런 어려운 물 무릅쓰고 그 빗물에 빠지면 제가 막 빠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무릅쓰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했어, 살아냈어. 이런 식으로 생명들이 어려우면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좋아하는 생명들은 살려주고, 자기가 사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 마음을 바꿔서 좋은 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불을 하는 거야, 연불. 딱 연불하면서. 부자 집안이니까 배워놓은 게 있거든, 배워놓은 게. 귀동냥 하는 게 있거든. 그러고 하면서 그러고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한번 이제 여삼촌 집에 한번 들 일이 있었어. 근데 마침 그날 또 큰 스님 오셨어. 아, 저 사람 말이야. 내가 전에 잘못 본 것 같아. 내가 그때 잘못 본 것 같아. 정성이 들 사람이야. 좀 잘 저거 하게. 아니, 지난번엔 아니야. 내가 그때 잘못 본 것 같아. 아, 이 사람이 진짜 나중에 정성이 됐어요. 그리고 유명한 황벽 스님 제자가 돼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운명은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극정성으로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을 띄우면서 열심히 노력해야만 업이 바뀌지. 보통 사람들은 업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팔자대로 살아. 운명이 있는 것 같이 보여버려. 왜? 뼈 아픈 노력을 안 하니까. 우리 불교 신도들이요,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기도 열심히 안 해. 그렇게 예불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좋아하는 나라라도 이 서남사가 어떤 도량인데 꽉 쳐야지. 서남사가 어떤 도량입니까? 아까 그 읽은 개송이 서남사를 창건하신 스님, 서남사가 원효사 창건이죠? 예? 원효사의 개송이야 그게. 서남사가 어떤 도량인데 꽉 차야 돼. 막 마당까지. 얼마나 이 서남사 좋습니까? 이런 좋은 도량이면 몇 개나 됩니까? 또 주심 직접 기도도 좋은 데 해주시고, 이런 좋은 도량에 여러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이 법당이 꽉 차고 마당까지 꽉 차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뭡니까? 이 전통에 있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감사해 박수를 치게요. 그래, 우리 한국 불교 부자들은요, 업이 안 바뀝니다. 다는 아니죠. 일부는 업을 바뀌도록 공부 잘하는 부자가 있는데, 내가 이따 김진기 보살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되는가를 나중에 말할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교 믿거든요, 바르게 믿지도 않고, 그냥 너무 미지근하게. 초하루나 집에 무슨 날 있으면 알아버려. 바쁘단 핑계를 뭐한다. 만세를 지져놓고 초하루나로 가야 돼. 그래서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그래서 다짐하고, 지난 한 달 동안에 반상 참여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올 한 달 동안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고 아주 결심하고 발언해서, 그래서 충전 다 해서 엄청난 충전해갖고 해야 돼. 그래서 한 동안 다 열심히 살, 이렇게 해서 항상 발전하고 해서 업이 바뀌지. 이렇게 미지근하게, 여러분 말고 대다수 사람들이 너무 미지근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에 영향을 받고 산다. 업에 영향을 받고 산다. 이게 인과 깨닫기 전에 이 인과 업보, 업을 지어서 지은 업대로, 그 조업이라고 해. 조업을 짓는다. 업을 지어서 업대로 사는 것은 생명의 원리요, 우주의 이법이에요. 이건 깨닫기 전에는 아무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회와 인과를 불자들이 철저하게 믿어야 돼. 철저하게. 믿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믿어야 돼. 그래야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윤회와 인과를 확실하게 안 믿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재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재수 있게 재수불공이나 좀 하고 그냥 무슨 기복불교나 좀 하고 그냥 그 정도로 미지근하게 아주 초보지. 불교도 아니야. 그건 아직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연을 맺어준 단계지 그건 불교를 할 수도 없어요. 불교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만이 진정한 불교예요. 나머지는 예비 단계예요. 예비 단계예요. 이 불교만이 부처님 법을 공부한 것, 정법만이 우리가 윤회에서 이 윤회 문제를 기독교는 천상세계, 지옥 딱 두 개만 마련놨어요. 과거생도 없어. 그러니까 태어나서 예수 믿고 사랑 실천해서 천국 가거나 그렇지 못하면 예수 믿고 예수를 두 가지야.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선을 실천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천국 가고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기독교 교리에는. 그러면 예수 이전에는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 찾아보니까 지옥 갔다고?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거 얘기하죠. 신학자가 한 재밌는 얘기 있는데 그건 시간 없으니까. 아무튼 기독교는 그래. 그런데 불교는 이 윤회를 그렇게 피상적으로 말하나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 윤회가 부처님 말씀 이전에 인도에 윤회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힌두교의 윤회 사상하고 불교의 윤회 사상은 겉모습은 비슷한데 알맹이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단적에 말해서 힌두교의 윤회 사상은 어떤 것이냐? 기독교도 그 비슷한 거고 기독교는 아주 비슷하지만 아주 너무 좁고 이건 배정을 잘해야 되는데 내용이 뒤에 게 너무 좋거든. 간단하게 이거 하려면 간단하게 말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기독교는 아주 좁고 힌두교는 좀 넓어. 그런데 그 같이 공통점은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 있다고 믿는 거야. 영혼. 말하자면 실화가 개체적인 개화가 있단 말이야. 자아가. 나라는 영혼이 실체가 있어. 그 실체가 좋은 일을 해서 예수 믿고 좋은 일을 하면 천당 가고 잘 안 하면 지옥 가고 딱 두 가지가 있고 기독교는 힌두교는 그것이 육도로 돈다고 하는 것이 비슷해요. 근데 거기 중심 뭐냐면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 이 말이야. 이제 불교 윤회는 넓기로는 힌두교 윤회가 비슷해. 육도 윤회를 한다는 면에서. 근데 더 구체적이야. 그 내용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나라는 실체가 업을 지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실체는 나라고 하는 것은 착각 속에 있는 거고 나는 착각이 깨져버리면 나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없어. 내가 알고 있는 나 때문에 모든 업을 잘못된 업을 지어요. 욕심도 부리고 죄도 짓고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놈 때문에 욕심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깊이 반야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 조겨놓은 계공이라 반야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은 그런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것은 없어. 뭐가 있느냐? 진실생명이야. 진실생명. 이것은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은 몰라요. 참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겉마음만 알고 겉마음만. 내가 알고 있는 겉마음과 이 몸뚱아리가 난 줄 아는데 착각이란 말이야. 근본 착각이야. 이 착각 때문에 우리가 업을 지어가지고 업의 내용이 따라가지고 그 업의 내용이 따라서 가장 극악은 지옥에서부터 또 어리석은 축생 또 인간으로 오더라도 업의 내용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 아까 말했죠. 얼굴 잘 이쁘고 얼굴 이쁘게 해주는 방법 비결 말해줄까? 얼굴 아주 예쁘게 되는 비결 알려줄까요? 시간 없으니까 안 해요.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밥 먹고 나와. 정말 얼굴 어떻게 말한다느냐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만 가르쳐줘. 하나만. 이 양 말하는 게 잠깐 가르쳐주기 맛보거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살아야 돼. 또 하나는 감정을 받지 말아야 돼. 감정.
화를 내면 감점 받아버려요. 자비롭게 산다 하더라도 화내면 화낼 때 얼굴 보라요. 얼마나 흉악한지. 그렇게 지켜. 그래서 감점을 받아. 그러니까 자비롭게 살고 감점을 안 받아야만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자비로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자기 업대로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원리를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 이법이니까. 윤회는 내가 지은 업대로 지은 데 어떻게 지었는지 알아. 업에 따라서 아름답게도 되기도 추하게도 되기도 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병약한 몸으로 단명하게 태어나기도, 그건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크게. 그러나 이 업은 금생의 수행에 의해서 바꿔갈 수도 있다고 하는 위대한 원리가 우리 불교에 들어있다 말이야. 힌두교하고는 달라. 그리고 힌두교는 윤회는 맞지만 그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실체는 없어. 업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업의 착각이 윤회하는 거고, 착각이 녹아버리면 우리는 해탈 열반의 세계에서 이따 말씀드린 정말 참다운 행복의 삶, 해탈 열반의 삶을 산다 이 말이야. 이것만이 진리야. 불교만이 이러한 완벽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부처님 법을 만나고도 너무나 불교와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불교의 비극이고 불행이야. 한국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가 아니야. 너무나 왜곡되고 변질된 불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부처님의 정법 불교입니다. 제가 많이 연구를 했어요. 암경도 보고 선불교도 연구와 대승 다 보고,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울고 불고 넘어지고 하면서 괴롭게 살면서 터득한 이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내가 인연이 있어서 이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 터득한 것을 한꺼번에 싹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지금까지 한 말이 공감이 됩니까? 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곳은 시간이 없으니까 믿기를 바라면서, 안 믿은 사람들은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서 믿어야 돼. 꼭 믿어야 돼. 윤회와 인과를 믿지 않으면은 해탈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탈 열반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윤회와 인과가 있기 때문에 해탈 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윤회가 적당히 살다 말지 뭐. 되게 그래. 적당히. 죽는 동안만 세수도 좀 있고 소원도 좀 성취하고 좀 빌어서 복도 좀 받고, 조금 진일 본 사람들은 복을 지어서 좀 복도 받고, 이 정도야. 이건 초보적인 거고, 초보도 못 돼. 아직 저 문 밖에, 불교 문 밖에, 불교 안으로 도교에 끌어당기는 그런 그거밖에 안 돼요. 이건 진정한 불교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그런 것만이 진정한 정법 불교다. 부처님의 근본 뜻이, 진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법을 확실히 믿어야만,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세월 동안 지은 업은 참회한 만큼 업이 정화됩니다. 이 참회도 이참과 사참이 있어요. 사참을 그때 잘못을 내가 후치고 내가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다, 이거 참회하고, 그 자기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참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참은 근본적으로 반야의 지혜의 눈을 떠서 근본적으로 업이 공한 자리를 봐버린 겁니다. 업이 없는 세계. 우리 참마음에, 이따 말하겠지만 참마음의 세계는 업이니 죄인이 이런 게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린 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진실한 참회, 실참, 진참회에 대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참회해가지고 업을 정화시켰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8정도 수행을 해. 8정도 배워야 돼. 8정도는 불교의 알파야 오메가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구의 삼업을 바른 업이 돼야 돼.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 아주 바르지 못한 업이거든 지금 대체로. 그리고 신구의 삼업이 더러워. 입으로 또 몸으로 생각으로 하는 업들이 더러워. 근데 청정한 업이 되도록 우리가 해서 노력을 해서 8정도 수행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탈 열반의 삶으로 바꿔야 돼.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 그렇게 해서 현지 삶을 생명의 원리에 맞게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해탈 열반의 삶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래 삶의 방향 전환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업을 세상에 좀 좋은 업자 갖고 좀 재수 있고 복 받고 뭐 저쩌고 그 정도로 유복하게 이거요 인간 세상의 복 유복하게 살아봤자 그건 별것도 아니야. 인간 수명 얼마나 100년 잡아봤자 이거 가지고 사는 모습들 보세요. TV나 집에 걸려갖고 사는 모습 보세요. 또 젊어도 잠자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지. 보통 8시간이지. 잠자는 시간 뺏기고 아픈 시간 뺏기고 정신없이 뺏기면 진짜 제정신이 있는 시간 몇 시간이나 돼? 우리가 이건희 보세요. 이건희 지금 죽었는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식물인가 아니야? 살아봤자 식물인가? 박근혜 보세요. 박근혜 이명박 보세요. 이명박 전두환이는요 감성에 지옥 가고 계속 헤매다가 뻔을 뻔짜 인과거리. 다 아무튼 왕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의 왕, 인간의 갑부, 이건희 같은 갑부 천상에 가면은요 천상 역계 천상 가장 밑에 천상만 하더라도 천상 세계가 뭐 요 하려면 다음에 중요하니까 한번 요건 언젠가 혹시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한번 말을 기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말한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인간 세상 아무리 재벌같이 살고 왕같이 살아봤자 별거 아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불교와 인연이 있어. 어머니가 불교 신자야. 노태우는 불교 엉터리 불교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어머니 자기가 했던 그 대구에 파계사라는 절이 있어. 노태우 집하고 가까워 생각하고 그 큰 스님이 계셨어.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하니까 큰 스님한테 인사를 갔어. 대통령 내놓고 한참 있다가 큰 스님이 노태우한테 하는 말이 그래 대통령 해보니 어때? 대통령 하고 어때? 대통령 할 때는 그 말을 해봤자 안 통해. 하고 난 대통령 해볼 별게 아니지? 이제 그때는 나더라. 대통령 해봤자 별게 아니란가 정말 느껴. 별게 아니야. 그때는 도취되고 모르지만 대통령 별게 아닙니다. 자, 그런 것 따라 별거 아니야. 여러분 살면서 선망의 대상 갖지 마세요. 부처님 법 잘 믿는 것만이 최고야. 오케이? 남 선망할 거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부처님 잘 믿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야. 최고로 잘 사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자, 최고로 잘 사는 방법 가정에서는 이제 해탈 열반한 삶을 방향전을 해야 돼요. 적당히 우리가 복은 적당히 그 얘기 이따 하기로 하고 했던 해탈 열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해보면 도대체 해탈 열반 다 그러는데 해탈 열반이란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말해봤자 시간도 없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할 수도 없지만 아무리 자세히 말한다 하더라도 해봤자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떡밖에 안 돼. 아무리 말을 해봤자 저 그림 속에 감로수야. 관세모사님 감로수 병 들고 있잖아요. 그림 속에 그 감로수 병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 관세모사님 감로수 병 우리 맛을 향기도 못 느껴. 말해봤자. 그러나 방향 전환을 해서 우리가 맛보게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탈 열반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좋은 것입니까? 응? 정말로 대지혜. 완전한 지 삶의 원리와 온갖 우주의 원리, 이법을 큰 판야지혜, 그 대지혜와 참사랑, 대자비, 그리고 어디도 걸림없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미움에도 걸리고, 집착에도 걸리고, 원망에도 걸리고, 시기에도 걸리고, 얼마나 걸리고, 이걸 보니, 이거 그냥 전부 다 걸려, 우리는. 자식한테 걸리고, 부모한테 걸리고, 전부 다 걸려, 남편한테 걸리고. 이 대자유. 생사롭도의 자유. 그 모든 것도 대자유. 어디 걸리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유자재야. 그리고 절대로 평화로워.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안 평화로워. 안 평화. 평화가 아니라 안 평화. 못 평화야. 안 평화죠? 못 평화죠? 평화롭지 못한 말이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산란하고 흔들리고 한 평화. 설득인 평화. 그리고 하나는 능력이 하나는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며 중생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자,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잠깐 그때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불완전한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참다운 그런 행복,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다 벗어나버려. 고라운 그림자가 없어. 괴로움이라는 그림자조차 없어져 버려. 괴로움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래서 이러한 대지혜와 참사랑 대자비와 절대 자유와 절대 평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사는 완전하고도 영원하고 완전하고 참다운 행복, 이런 것을 일러서 그냥 해탈일반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단지는 알아야지. 좋죠? 좋은지는 알아야지. 이제 아직은 뭐 그냥 이 설명 드려갖고 좋은지를 확실히 알아보려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종교적 천재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종교적 천재기를 바라면서도 우리가 종교적 천재가 아니니까 이걸 계속 앞으로 공부하기로 하고, 자, 해탈일반 삶이 그렇게 좋구나. 정말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그 행복, 그 뭐야, 무슨 행복이야? 그건 참 행복이 아니고 거짓 행복이야. 거짓 행복. 왜 거짓 행복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려고 그러냐? 너무나 우리 인간들은 거짓 행복에 속아버려. 행복도 아닌데. 그래서 행복인 줄 알아. 그것은 어떻게 오느냐? 거짓 행복은 어떤 조건 오느냐? 내 욕망에 충족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짓 행복이 얼마나 하찮은 건가 한번 보세요. 거짓 행복은 좋지만 그때뿐이야. 잠깐. 행복한 듯 사라져버려. 잠깐이 잠깐. 그러면서 사라질 때 어떻게 오느냐? 사라지면 괴로워. 사라지고 나면 허무하고 괴로워. 그리고 또 더 거짓 행복을 맛보면서 그걸 만족을 못하고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그걸 또 원해. 그냥 안 돼. 불만족이. 거기서 오는 또 괴로움도 있고. 그 거짓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업을 쌓습니다. 괴로움의 씨앗을 또 심어. 더 잠깐은 좋았는데 그 대가로 나중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잠깐은 좋았지. 그러나 대통령 되는 과정과 대통령 하고 나서 잘못한 그 업 때문에 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좋지만 그 잠깐 되는 조율하다가 잘못 업을 안 주는 괴로움의 씨앗을 심어. 그리고 또한 이 거짓 행복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거짓 행복을 아무리 듣게 봤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결 안 된다. 오히려 거짓 행복 때문에 괴로움의 씨앗을 심을 게 많지.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이래도 거짓 행복에 속고 거짓 행복만이 단 줄 알고 살랍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불자의 삶이 아니야. 나 사실은요, 법문을 살살 하려고 결심했는데, 선사식으로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하고 그러는데, 나는 열정이 좀 하나라도 더 알고 속에서 확 심어주면 이게 내 업이야. 이 나쁜 업인지 좋은 업인지 몰라도.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사람 사가서 선사식으로 고차원 법문하면서 원원하게 멋지게 천사답게 그렇게 법문하리라 왔는데 안 돼. 내 업이. 그렇게 하면은요, 몇 사람만 알아들어. 몇 사람만. 여기 알아들 사람 몇 명 안 돼. 그렇게 하면은 감동이. 그래서 내가 아무 결심했어도 우리 사랑사 신도들 좋은 인연인데 참 오늘 아침도 밥도 안 먹었지만은 전목민 힘을 다해서 한번 사소나내자. 이것은 일종의 나쁜 의도 아니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이제 불전하면 거짓 행복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가치관이 형성돼야 돼. 이 가치관이. 그래야 거짓 행복 쪽으로 에너지를 쏟지 않아. 그래야 거짓 행복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그리고 방향. 자, 거짓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 거짓 행복을 위해서 인간 세상 거짓 행복 별것도 아닌데 왕 해봤자 이거야지 재벌 총수가 돼도 별거 아닌데 우리가 재벌 총수 될 수도 없고 왕도 될 수도 없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천상의 행복에 비하면은
욕계 천상에 참 이뻤던 행복이 비교가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천상 행복도 아무것도 아니거늘. 그래서 거짓 행복은 별거 아니다. 가치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약순환에서 벗어나서, 윤회의 약순환에 벗어나서 그야말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참다운 행복, 즉 해탈 열반의 삶을 향해서 삶의 방향전을 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의 삶이다. 이것이 진리적인 삶이다. 이것이 참다운 삶이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해서 이제는 거짓 행복은 우리가 이 욕계인데 여기가 거짓 행복도 적당히 있어야 돼. 전혀 없으면 안 돼. 아주 거짓 행복 무시해서 살 수도 있어. 눈만 높으면. 반야의 눈이 열리고 눈만 높으면 거짓 행복까지 어느 선사들은요 거짓 행복 조건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들이 있나 딸이 있나 마누라가 있나 돈이 있나 떨어진 옷 입고 떨어진 옷 입고 위대한 밀라나빠라 같은 부처님 같은 분은 옷도 없어. 맨날 알몸으로 다니는. 거짓 행복 조건 하나도 없어. 동굴에 살고. 그런데 참다운 행복은 100%야.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차원이 높은 분들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거짓 행복과 참 행복의 비율을 맞춰야 돼. 비율을. 거짓 행복은 아주 소욕지적으로 적당히 조절해버려요. 안 그러면요, 이 거짓 행복은 만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옷만 갖고 하나 말아봐. 유행 따라 명품 옷 입을 거 없어요. 있는 옷 빨아서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돼. 예? 그래서 차도 꼭 고급 차 타요. 실용적인 차 타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대중교통이요. 그래서 적당하게 나의 분수에 맞게 소욕지족하라. 소욕지족. 다 함께 소욕지족. 소욕지족. 도솔촌이라는 데가 뭐냐? 지족촌이야.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도솔촌 갈 수 있어. 소욕지족이다. 적당히 조절해버려. 이것도 감사해. 이것도 감사해. 조절해버리고 옷, 명품 옷 타 입지 마세요. 안 사도 돼. 그러니까 옷값 벌어들여서 명품 가방 들고 다닐 필요 없어. 내 인품이 명품이 돼야 돼. 내 인품이 명품. 인품 명품. 내 인품이 명품 돼야지. 너 백가방, 명품 가방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는 저 차원 보살인데, 이야, 그 사람 인품이 명품이야. 그 사람도 생각하니까, 그냥 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거짓 행복은 적당히 소욕지족을 조절하고, 이제, 그래 뭐 어떻게 시간이 좀 나옵니다. 시간이 좀. 거짓 행복을 해서 관광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하면 시간 없어요. 팍 욕심 부리면서 돌아다니면요, 시간 없어요. 가능한 대로 줄여버리는 거야. 탁탁 줄여버려. 그럼 시간이 나와요. 그럼 에너지가 남아. 그러면 그 시간, 그 에너지를 참 행복을 위한 수행을 하게 된다.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돼야 수행을 하지. 지금 같은 불자들의 가치관 갖고는요, 미지근하게. 내가 분명히 그랬어. 이 법문 정말 정성스럽게 할 거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지 마세요 했는데 가. 그 정도야. 그 정도 갖고 절대로 해탈열반은 꿈도 못 꾸지. 절대로. 여러분들 이제 해탈열반 할 수 있는 씨앗을 씹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자, 완전한 해탈열반은 아이고야. 그래, 나는 사실은 나하고 통한 사람끼리 이제 만나야 돼. 시인이 아니면 시 말하면 안 돼. 시인이 아닌 사람한테 시 얘기해봤자 아무 흥미도 없어. 자, 그럼 그렇고 완전한 해탈열반은 깨달아야만 100% 되는 거고, 우리는 완전한 해탈열반은 언제 완전한 해탈열반의 향기를 맛보고 그 해탈열반 사는 사람? 언제? 그러면요, 너무 요원해버려. 아닙니다. 수행한 만큼, 수행을 제대로 하면, 수행을 제대로 한 만큼 해탈열반의 향기가 와요. 향기를 맛볼 수 있어. 해탈열반 향기를 맛봐. 내가 여기 아는 분이 한두 명 있네, 지금. 몇 사람?
그거는 지금 내한테 공부 시킨 대로 하니까 해탈 열반의 향기를 맛보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그 다음에 저 하면 할수록 향기를 맛보다가 그 다음에 맛을 봐, 맛을. 점점 깊이 있게 맛을 봐. 그래서 점점 가고 나중에 금생에 못 하더라도 해탈 열반 쪽으로 이제 무기가 바뀌어. 다음 쪽으로 해탈 열반의 인연이 다 만들어져서 언젠가 해탈 열반이 실현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한국의 대다수 신도들은 해탈 열반의 길을 절대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지. 이렇게 해갖고는. 저 윤회 속으로 가. 어부지에서 천상 가기도 힘들어. 한국의 신도들 수준은요, 천상 가기도 힘들고, 다음 생에 인간 된다는 또 오더라도요, 발전 못 합니다. 그냥 아주 그 정도예요. 여러분, 저런 신도 여러분들은 이부터 정말로 향상, 지금보다 더 낮게 향상해 갑시다. 자, 두 글자 해볼게요. 향상. 점점 이제 우리는 이제 이쪽에서 해탈 일반 쪽으로 점점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게 바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탈 일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제 최종 결론이야. 자, 우리가 그 수행 하기 전에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기도가 수행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삶이 좀 힘들죠? 삶이 왜 힘들까요? 왜 이렇게 우리 삶이 힘들까요? 왜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지금 여기가 아주 낮은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 이 업보 중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역사도 그렇고, 맨날 싸움의 역사야, 싸움에. 지금도 그렇고. 이 업보 중생들이 투쟁 속에 살고 있어, 우리가. 업보 중생. 이 업보 중생 속에 속에 살면서, 나한테 있는 업보 중생들이 품어내는 부정적인 업의 파장들이,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 업보 중생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또 나도 사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또 보내기도 해.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친구들한테. 나도 업보 중생들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 그걸 받고 나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 파장 속에서 주고받으면서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참 좋은 부모한테 태어난 애들은 그럼도 달라요. 그 부모한테 잘못 애들들이 상처받고, 사회에서부터 잘못된 사회 흐름, 가치관, 풍조, 내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살아오면서 우리한테 프로그래밍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저 속마음 속에, 아련식 속에 저장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된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 업종자들도 그렇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참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 이 업의 마음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이 마음표를 뭐라고 하냐면 참마음이 아니라 망심으로 이 마음이 아까 같은 수행 잘하는 사람들은 참마음대로 그 참마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잘 작용돼요. 잘 작동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진심묘용의 삶이라고 해요. 다 함께 진심. 참마음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묘용은 참마음의 내용이 잘 작동되는 거. 그 진심묘용이야. 근데 우리는 진심묘용이 아니야, 지금. 다 망령된 마음, 미워하고 불타고 욕심 부르고 그런 착각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뭔가 마음이 나라고 딱 집착하고 있어, 고정관념 속에. 그래가지고는 이 마음이 망령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작동되는 거야. 이 생명작용이 오작동되는 거야. 뭐라고 하냐? 망심, 오용. 망령된 마음이 오작동된단 말이야. 오작동. 다 함께 망심, 오용. 우리는 지금 망심, 오용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상처받고 잘못된 그 부정적인 것들이 확 되어 있는 그런 시원한 그런 종자들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 정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화시켜야 돼. 이제 빨래도 있잖아요. 깨끗한 옷이지만 여기에 좀 집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고
막 때가 끼고 안 좋은 냄새들이 막 배어있고 막 독소가 배어있고 막 어디다가 막 잉크가 묻어있고 뭐 하면은 이 쉽게 깨끗한 천으로 돌아가질 않아. 아무리 빨래를 열심히 해도. 근데 때가 덜 묻은 때는 우선 적당히 빨아면 원래 모습 나타나. 여러분의 마음이 전자야 후자야. 정말 요소로 말하면 너무 지저분함이 많이 붙어있는 마음 상태인지 때가 조금밖에 안 묻은 마음 상태인지. 그래서 마음이 때가 너무 많이 붙어있는 오염된 내용들이 막 득지득지 붙어있으면요 이 빨래가 잘 안 묻듯이 수행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화를 잘 하면 이제 오늘 제가 진공 청소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너무나 좋은 청소기가 있어. 그냥 이거 세탁기, 요 세탁기에다 옷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깨끗한 옷으로 돌아오는 그 청소법을, 세탁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받고 싶으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싶으면.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내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내 마음에 옷에 깨끗한 마음 참마음 위에다가 덕지덕지 이때 저때 그냥 이 냄새 저 냄새 이도 없어 저도 없어 이것저것 너무나 붙여놓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잘 안 됩니다. 빨래하기 힘들어. 어지간히 갖고는 힘들어. 내가 오늘 청소법 알려주지만 여러분들이 그 작동법을 잘 배우고 실천해야만 되지 쉽지 않아. 그러나 하여튼 알아보세요. 정말. 그러면 세 가지 A, B, C를 말씀드립니다. A, B, C를 말씀드려요. A, B, C. A는 뭐냐면 일단 신부이 아까 말했어요. 우리가 생이라는 뭐야? 무슨 마음으로 있잖아요. 마음으로 누굴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욕심부리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있지 않고 입으로 나와. 입으로 사랑해, 위해주고 감사해. 입으로 미워, 나쁜 놈, 미워 죽겠어. 이렇게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행동으로도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그 반대 때리고 뭐 빼앗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행위가 나오는데 이제는 그 신구의 사목을 맑게 바르게 해야 돼요. 생각을 마음을 바르게 그리고 말을 또 크게. 과거의 것은 참회. 이 참회의 방법은 지금 내가 시 방법들 하면은 참회 방법도 포함돼요. 근데 시 방법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물론 참회법만 가지고 말하려면 그것만 해도 1시간 이상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과거 것은 이렇게 지워버리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신구의 삶을 맑고 바르게 해나가자. 요 항목입니다. 요 내용이 들어가야만 마음 청소가 잘 된답니다. 해탈 해방을 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단 말이에요. 자, 요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자, 원리는 말씀드렸어요. 알았어요? 뭐 말인지? 일단 B는 뭐냐? B는 이런 바탕 위에서 이렇게 돼야만 이 생명작용이 오작동 쪽으로 안 가고 좋은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A가 바탕이 되어야만 지금 말하는 생명작동이 오작동으로 자꾸 안 나가고 좋은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B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바람의 행위의 기초적인 실천이라도 해야 돼요. 이제 이걸 하기 전에 김진기 보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머리는 좋고 똑똑해. 근데 암만심도 있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을 하다가 암만통도 있고 잘난 척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려고 해. 그런데 부도가 나버렸어. 너무 힘든 거야 그냥. 가족들 다 뿔뿔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불자나 스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너 말이야 너무 잘난 척하고 너 똑똑하게 하는데 너무 암만심도 많고 말이야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러다 오판해가지고 니가 지금 너 욕심 부리다가 그 부도 났잖아. 사실 그랬거든. 그때는 막 이제 그런 별 앞에서 서면 사람들 마음이 절박해지니까 저기 지푸라기로 매달리는 신기야. 스님 큰 스님이니까 스님 어떻게 시킨 대로 하겠나? 예. 금강경 독송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기도법을 가르쳐줬어요.
금강경 독서하면서 이제 기도를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 말한 A도 얘기해줬고, 또 뒤에 말하자면 시라고 내용도 얘기해 준 거야. 지금 제가 내용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 사람도 관세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관세음 기도를 해라. 몇 가지 기도법을 반야기도, 금강경 시스템 시킨 대로 했어.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A, B, C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져요. 그냥 죽겠어. 붙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화도 많고 잠도 안 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맑아져. 숨쉬기도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또 고요해져. 마음이 막 불안하고 살아가면 막 밥도 안 먹히는 거야. 잠도 안 오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밝아져. 이게 지혜롭게 돼. 밝아져.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한 기분이 나와. 그러니까 그 판원으로 길이 하나 생겼어. 옆판은.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니까 실적이 막 올라. 실적이 자기를 비우면서 이렇게 하니까 실적이 올라. 그래서 이제 부장으로 승진되고 올라가고 이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돈 벌고 다시 자기가 했던 사업을 다시 해가지고 그때는 진정으로 이제 수행하는 부자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ABC로 사는 참다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이 김징희 보살 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B는 뭐냐? 성찰을 해야 돼. 김징희 보살도 자기를 성찰했어. 내가 너무 잘난 척하고 까불고 말이야, 욕심부리고 과욕을 부려가지고 그랬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깊은 반성으로 뼈아픈 반성을 성찰했어요. 자기를 성찰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은혜, 우주의 은혜, 조상의 은혜, 나라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남편의 은혜, 자식의 친구의 사회의 은혜, 중중무진의 하는 은혜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모르고 따자단다고 항상 이기고 사는데, 이게 반성 성찰을 통해서 이게 보여요. 이제 감사가 느껴져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피상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요. 정말 그런 일 해보면 그래요.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아까 말한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사랑에 지혜로운 사랑이 사랑의 에너지. 그래서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면 뭐냐?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맞춰주는 거야.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주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사랑하고. 이러한 것을 하면서 이것은 B입니다. B. 자, 지금 A하고 B하고 A, B, C만 해야 되는데 앞에 것을 말해놔야만 여러분들이 A, B, C를 할 수 있지. 앞에 말 안 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오늘 A, B, C를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B입니다. B. 자, 뭐예요? 성찰하고 감사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하고 사랑하면 뭐예요? 존중해줘야 돼. 또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맞춰주는 거야. 남편한테 맞춰줘. 자식한테 맞춰주란 말이야. 말했어요? 네. 그리고 주어. 사랑을 주잔 말이에요. 물질로, 말로, 표정으로 주어. 이게 사랑의 삶이에요. 이런 비의 삶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C,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 딱 우리는 매 순간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보통 생각이 떠오르지는 지금 부정적인 중생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85%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꾸정물이야. 이 꾸정물은 먹을 수가 없어. 이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면 배탈나고 죽어. 그 생각대로 살면은.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딱 알아차려요. 떠오르면. 이것을 일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를 펴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간, 지루한 시간은 관념이야. 마음먹게 따라서 하나도 안 지루해. 나는 지금 10분밖에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꼭 정신 잘 받아들여. 아까 A도 B도 중요하지만 이 C가 너무 중요해.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은 뭐냐? 거울로 말하면 나는 참마음은 거울 바탕이고, 이 떠오른 생각은 거울의 영상이야. 그 영상은 조건 따라 인연에 따라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상 같은 내 생각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지 말까?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일단 지켜봐. 지금 끌려가지 말고, 나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요. 미운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요. 욕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요. 싸우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 하고 알아차리고 객관화시키고는 그 영상 같은 마음은 참마음이 아니다. 영상은 거울이 아니다. 이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시커먼 구름 마음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하얀 마음도 지나가요. 구름은 하늘이 아니다. 맞죠? 내 마음에 하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떠올라도 아주 지저분하고 미워하고 막 욕심부리고 시커먼 검은 마음, 구름 마음 떠올라도 시켜본 구름은 하늘이 아니야.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나 오늘 아침에 절하면서도 확실히 느꼈어. 환상이야.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지금같이 있는 거야, 이거. 이걸 이제 공부하면 확실히 알아져요. 그게 반야안목이라는 거다. 여러분 아직 몰라. 우리는 연습해와란 말이야.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건 절대 진짜가 아니야. 뭐야? 영상 같은 거야. 거울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영상이 진짜인지 알지만, 거울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거울의 영상은 진짜 아니야. 텔레비전 화면 그거 진짜 아니야. 이게 꼭 텔레비전 그 화면 같은 것들이야. 거울의 영상 같은 것이야. 이 꿈 같은 것이야. 이게 절대 진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 참마음자리로 내 생각이 밖으로 가지 말고 참마음자리로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면 떠오르는 이 마음들을 놓아버리고, 지금 만약 이런 상태로 관세음 정리를 하면 이 김기보살도 법을 했거든. 이 법대로.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거야. 하고는 그런 상태에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한 거야. 관세음보살 착 하면요, 일념이 돼버려요. 화두도 참 일념이 돼요. 일념을 통해서 우리의 참마음과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참마음의 그 지혜와 하는 생명력이 그 일념을 통해서 접속돼야 그 힘이 내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요. 이게 기도 영음이고 참선의 효과고 수행의 효과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살면 이 생명력이 어떻게 되냐? 점점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공부가 잘 되는, 기도가 잘 되는 증거가 마음이 고요해진다. 마음이 맑아진다. 그 마음이 밝아진다. 시럽게 된다. 마음이 따뜻해져. 자유롭게 돼. 그리고 능력이 자꾸 늘어나. 그리고 그런 조화로운 생명력이 아주 조화롭게 작동돼요. 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져. 이렇게 기도 잘하면 그렇게 됩니다. 수행 잘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역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감사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까 A, B가 있어야 이 C가 잘 되고, 이 C의 공부를 잘하면은 마음이 진짜 정화가 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고, 이 A, B, C가 서로 상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잘 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이제 이 세상 조건도 좋아지면서 삶 행복이 점점 더 커지면서 참다운 불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삽시다.